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삶에, 이 변화된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영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들에 대한 언급들을 쭉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행하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질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과 상전, 그러면 아마도 노예와 주인, 이 관계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 노예제도나 종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위의 문제로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위 아래에 두신 위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자리와 위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위치는 누구는 전부 권위 아래에만 있고 누구는 다 권위자로만 주어져 있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권위 아래 두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 건가, 또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권위를 맡겨주셔서 그 권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신 자리,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할 건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 적용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 전제는 뭐냐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다면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의 모습에서도 변화된 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권위를 가진 상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변화된 상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상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위치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종의 신분에서 상전이 되어야 한다,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권위를 내가 획득해야 된다, 취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나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낼 거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건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은 종이 상전에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이 권위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게 될 거냐? 우리는 다양한 권위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부모라는 권위가 있고요, 가장이라는 권위가 있고, 남편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라는 권위가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리더들의 권위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배, 상사, 조직의 상사라는 권위가 주어져 있고요. 크고 작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그룹들, 공동체들, 리더라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의 어떤 리더들, 또 소그룹의 리더라는 권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맡은 자 입장 이전에 우리가 권위 아래에 두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핵심과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이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행하듯 대해주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이익을 따라 행합니다. 저 사람이 권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데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눈속임, 눈가림처럼 눈에 보이는 데서만 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 행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게 하듯, 계속해서 지금 5절의 전제를 해놓고 6절 이후에 8절까지는 죽게 하듯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더 깊게, 더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냥 단지 내게 주어진 그것에 근근히 맞추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권위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 오늘 내게 주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어떻게 할 거냐?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가 아니고요, 또 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나 힘을 두려워하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맡겨주신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중으로 그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대하며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골로새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별히 뒤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굉장히 이 병행 구절처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좀 다루어주고 있는데 서로 보완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동일하게 오늘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께 대하듯, 그 권위의 주인 되신 주님께 대해서 행하는 것이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3장 24절, 골로새 3장 24절 맨 끝에는 뭐라고 말하면 이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주님께 대하듯 성실하게 섬기는 그 삶에는, 공경하는 그 삶에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리더에 대해서 내가 그 부여해 주신 권위의 주인 되신 주님께 대하듯, 주님을 향하여 내가 섬기듯 신실하게 행하는 그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고민과 이 행함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두려워하라에 이어지는 것은 성실하게 행하라입니다. 성실한 것은, 성실이라는 의미는 보통 들어있는 의미가 하나는 진실됨이고요, 거짓 없는 진실됨,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같은 진실됨, 이 진실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을만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성실해, 이게 거의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성껏,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게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사하게 표현되는 의미 중에 하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됨입니다. 우리 보통 충성되다 말할 때 이 성실을 하다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을 만큼 성경은 굉장히 유사한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줘야 하느냐, 대해야 할 거냐? 성실하게 행하랍니다. 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도 결국 전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앞에서는 이 성실함이 나타나기가 되게 방해받는 것들이 뭐냐면 내 속을 저 사람은 몰라요.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권위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내 겉행동은 잘 대하는 것처럼,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에도 온전히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의 맡겨주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며 존중해주며 높여주며 그렇게 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과 안과 밖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다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다룸도 같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가 성실의 자리입니다. 믿을만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행할 수 있는 것이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라입니다.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것,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것, 순종은 존중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순종의 모습,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어떤 권위 아래에 두신 위치들이 있습니까? 자녀라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위치가 있나요? 또 직장에서 상사라는 권위를 두신 자리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국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보면 이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2장 1절 이후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는 하고 이유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자들이 건강한 권위자들이 되도록, 권위자들이 정말로 복된 권위자들이 되도록, 진짜 의로운 권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맡겨주신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중으로 권위자들을 대하며 정말 아름다운 권위로 귀한 영향력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인격과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권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왜곡되고 손상되어서 상처나 어려움이나 왜곡들이, 인격적인 왜곡들이 자리 잡혀지기도 하고요. 이 권위의 잘못된 그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왜곡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권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권위자들에 대해서 대하고 섬기고 그렇게 건강한 권위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역으로 상전이 종에게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권위를 맡은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권위가 내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위를 맡겨주신 분이 계시고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권위의 주인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이 권위는 변질됩니다. 그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루어가며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행사하는 것이 권위자에게 나타나고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요, 망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힘으로 착각합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의 위치가 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인식되어 버립니다. 리더의 위치, 리더의 자리가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내 힘을 과시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주도록, 사람들을 돕도록, 힘있게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권위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권력으로 변질돼서 내 뜻대로 좌우하는 것이 내 욕심대로 좌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근거가 되어버리도록 권위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막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던 권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권위가 내 힘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도 내가 좌우할 수 있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을 듯한 힘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마인드, 아무리 좋은 의식, 아무리 좋은 이념, 아무리 좋은 예술성 가지고 있어도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권위를 주셨는지, 권위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을 같이 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고 권위자들입니다. 40년 동안 참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명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목마르고 또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니까 왁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공격하고 막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네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고 명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섰어요.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분노에 차서 막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까? 너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이 모세의 마음과 아론의 마음과 그 백성들 앞에서 드러낸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십니다. 나의 거룩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과 자기들의 욕과 자기들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며 꾸짖으십니다. 결과는요, 너희들은 그 권위에 부여해 준 결실을 너희는 누리지 못할 거다입니다. 권위에 부여해 준 결실이 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써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국 너희는 권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맺게 할 결과를 너희는 누리지 못할 거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또 각양의 조직과 각양의 그룹 속에서 주신 권위와 리더들 속에, 리더십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갈 책임이 그 권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위가 변질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방법,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위협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는 위협하지 말라 말합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위협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시켜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싶은 조급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부모의 권위도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하죠? 해! 안 해? 빨리 안 해? 하나, 둘, 셋!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 위협이 나옵니다. 목사들도 위협합니다. 설교라는 형태로 위협하는, 조급해지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뜻,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게 관철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조급함에 붙들리면 위협이 일어납니다. 어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 있는 자리가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위협이라는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요, 권위자들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게, 친밀하게,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돌아보며 살피며 다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풀어내고 이루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권위를 맡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권위로 풀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권위를 맡은 사람이냐, 권위자의 신분에 있느냐, 아니면
권위 아래의 신분 위치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와 하나님의 관심의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행해내느냐, 야 이는 정말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갖고 있네, 높은 신분을 갖고 있네, 이 사람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네,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의 대상은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신분들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맡기기도 하고 저 자리를 맡기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권위 아래에 두어진 위치에서 나는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뜻들로, 하나님이 가지신 이 계획들로 그 권위를 대해줄 수 있느냐, 권위를 맡은 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권위를 통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세워줄 수 있고, 얼마나 붙잡아 줄 수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권위 아래에 두어진 우리의 위치, 또 권위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위치, 다양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권위 아래에 두신 위치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권위자로서의 권위의 위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위치로 우리가 내게 주신 권위자들에 대해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답니다. 내 영혼과 직결되어 있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른 의로운 권위자가 되느냐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권위자들을 대해주고 섬겨주고 성실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게 맡겨주신 권위들에 대해서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권위들을 내가 온전하게 다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위협하는 자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위협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변질된 권력,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권위자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귀하게 섬기고 세워주는 은혜의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신 권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축복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각양의 자리에 서 있는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내가 속한 그룹들과 하나님 공동체의 모든 종류의 리더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건강한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권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부끄러움 없는 의로운 하나님 권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권위자들에 대해 죽게 하듯 주님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 존중과 순종으로 그렇게 권위자들을 대해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권위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인 양,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신분인 양, 내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의 권위를 온전히 잘 사용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목적 따라, 내 욕심 따라 하나님 위협하며 협박하며 겁박하며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 그러한 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의 뜻 온전히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관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신 권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권위자들 위해 기도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낼 소중한 권위자들 마음껏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 권위자들을 대해주며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권위들에 대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모든 권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인 양,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권력인 양 그렇게 휘두르는 일 결단코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협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으며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며 부음받으며 주의 온전한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권위의 자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